자, 성탄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간은 본격적인 성탄 주간입니다. 매년 오는 건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도 열과성을 다해서 참여하시면서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새벽 묵상, 너무 추우니까 온라인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는 누가가 전하는 성탄 음악 이야기로 유명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또 부르기도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우리 교회학교 주관으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관하는 성탄 전야 음악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이죠. 주일이 성탄 주일이자 성탄절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 2, 3부 다 드리는데, 광고 드린 대로 2부, 3부에는 세례 입교 예식이 진행되어서 유아 세례와 또 성인 세례 입교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늘 성탄절에는 우리가 애찬을 안 나누었습니다만, 올해는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절 온겨우 식사를 7층 애찬홀에서 갖습니다. 애찬위원회에서 성탄절인데도 결단하시고 우리가 맡겠다 결정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2시에는 성탄 축하 재즈 콘서트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일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성탄 맞이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 티를 내면서 그렇게 참여해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악 예배, 축하 발표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도 누리시고 또 수고한 이들을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성탄을 맞는 예배에 오실 때 옷차림도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드레스 코드를 빨강과 녹색이라 말씀드렸는데 요새 이런 옷이 나오더라고요. 한 방에 다 해결합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거 있겠냐, 거칠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탄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하구나, 옷도 신경을 쓰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전하겠습니까? 부디 은혜 충만한 성탄을 맞으시고 또 보내시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시는 전환점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유엔이 제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봐서 그런가 이번에 진행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건 역사상 최초로 아랍 국가에서 개최된 월드컵입니다. 우리나라도 16강에 올라서 쾌거를 이루어서 국민에게 기쁨을 줬습니다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감동을 준 팀은 저는 이 팀이라고 봅니다. 모로코 팀입니다. 모로코 팀은 26명의 선수 중에서 14명이 부모들이 고국을 떠나서 해외 이주민으로 생활한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입니다.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에서 자라나서 축구를 선택한 자녀들이 다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젊은이들인데, 이번에 부모님들이 물려준 정체성, 모로코라고 하는 국적을 취득하면서 모로코 팀으로 모인 것입니다. 감독조차도 이주민 출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방송은 이 모로코 팀의 월드컵 참가를 엄마의 월드컵이라 하는 제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모로코 팀에 하킴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단에서 뛰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경기가 끝날 때마다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엄마를 찾아가서 끌어안고 자기가 친히 입고 뛰었던 유니폼을 엄마에게 건네주고,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사랑의 키스를 하는 저 장면이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월드컵. 하키미의 부모님은 모로코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주해서 가난한 삶을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주민들이 다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았고, 어머니는 건물 청소부 일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어려서부터 축구를 유난히 좋아했던 이 아들은 재능이 있어서 스페인의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의 청소년 팀에 발탁되고, 이어서 세계 명문 구단의 중요한 선수로 지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축구 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했는데, 모르긴 해도 실력만으로 이룬 것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도 2002년에 4강 갈 때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돕고 있다, 뭐 이런 걸 느꼈잖아요. 이번에 이들이 모로코라고 하는 자기 부모님들의 정체성을 받아서 그렇게 선택한 여기에서, 아마 어릴 때 자기네 부모님들이 유럽 사회를 살아가면서 유럽의 주변인으로 모진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마 뭉치고, 그 마음에 스며든 투혼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만들어낸 결과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올해 성탄에 이와 관련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앙골라에서 난민으로 우리 땅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민자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페드로 주앙이 이 집안의 가장인데, 그에게 아들 3명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출산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베니또인데, 이 베니또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탄생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셔서 난민 생활을 하셨는데, 2022년 우리 새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페드로 주왕의 가정은 연고자가 한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특별히 이 베니또의 세례를 참여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가 했던 또 하나의 강림절 예언입니다. 메시아 강림의 예언인데, 지난 주일에 이어서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강림 예언을 들려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조실록인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아하스 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왕이라는 것이죠. 정직이라고 하는 게 뭘 재물을 수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강렬한 우상 숭배주의자였습니다. 바알 숭배를 하면서 비가 오지 않아도, 또 외적이 침입을 해도,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자기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불태워서 그 우상들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율법에서 금한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저기 산당을 만들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아람 왕, 지금 시리아 땅입니다. 아람, 거기에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1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 좀 더 분명하고 세번역 성경도 분명합니다. 저기 깊은 수월의 깊은 곳, 즉 지옥에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뭐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징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대, 이것을 아하스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왜요? 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응답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때는 나한테 기도할 때야, 나 하나님께 의지할 때야, 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야. 그러니 나를 찾아와라, 나한테 구하면 내가 길을 알려주마 하는 초대를 하는 것인데,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싫었고 점점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매여드는 것 같은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그만이 갖고 있는 그 나름의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아하스의 마음속을 차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북쪽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신흥강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하스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 이름도 희한하죠.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북쪽에 암몬 왕하고 북이스라엘 이 왕이 나를 지금 협박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너희들이 강대국이니까 얘네들을 좀 처리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가 아람 왕 르신을 제거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도 제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제거하는 게 결코 남유다나 아하스를 돕기 위함이 아니죠. 아시리아의 야욕이 있었던 겁니다. 남왕국을 접수하려고 하는 이 아시리아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아하스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에 있는 아시리아 신전, 그것을 그대로 모양을 본떠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대신에 아시리아의 우상을 섬기며 아시리아의 정책을 따라가며 아시리아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아시리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를 향해서 한 가지 예언을 바라십니다. 이게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되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요구를 거부하고 나만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아하스의 속마음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그거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하스가 하려고 하는 일은 백성의 괴로움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백성의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아시리아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그런 나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일이니까 그 백성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직접 해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하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조인데 이게 복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아하스의 통치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예언이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때가 되면 엉긴 젖과, 이건 옛날 성경에 버터라고 나옵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마 전통적인 표현 같은데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분별하고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 것, 이거는 바로 그 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성인식은 만 12세입니다. 만 12세니까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침략한 그 연합군이 침략한 다음에 딱 12년이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싫어하고, 싫어한다는 밑에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두 왕, 즉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사망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했던 아시리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또 다른 신흥 강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하스더러 지금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내가 다 해결을 해주마 라고 하는데 아하스가 거절하고 지금 자기 나름의 방식을 찾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한 방에 다 해결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12년, 그때 뭔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행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거예요. 순례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고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유다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와 성경 지식에 놀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12살 되는 이 시점,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탄의 은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명심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향해서 위기에 빠진 아하스에게 나를 찾아와서 징조를 구해라 하는 초대를 했을 때 아하스가 했던 대답입니다. 아하스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믿음 좋은 말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황인가? 이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으면 인간이 해야 될 정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고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한 거는 아하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매달리기도 싫고 이런 말을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임을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기도하는 게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뭐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길에 도무지 막막하고 깝깝하고 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배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성탄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늘을 가시고 오시는 메시아, 뭐 이런 거를 메시아가 오시는 다양한 경로, 각도,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대림절을 보냅니다만, 이걸 할 때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아무런 준비가 없던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사촌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이미 한 아이가 마구간에 났으니까 빨리 가서 경배해라, 이렇게 전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니까 우리도 여기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운 좋게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면 그거야말로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결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징조를 찾아라. 너에게 메시아가 오고 있으니까 그 징조를 찾아서 그걸 발견하고 네 삶의 중요한 의지처요, 네 삶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권면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너에게 천사가 나타나면 네가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견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조를 보여주실 테니, 그게 지옥에 있는 것이라도 내가 찾아서 보여줄 테니까, 설령 천국에 있는 것이라도 내가 찾아서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구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삶에서 뭔가 위기가 느껴진다면 그거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때예요. 내가 한 징조를 보여줄 테니 너는 내게 와서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알려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삶이 위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는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해, 나는 내년에 새로운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변화와 뭔가 새로운 계획과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신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요,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상의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우리 국가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는데 나는 안 합니다. 내가 왜 합니까? 나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다.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쪽을 빠져 계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대책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하스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 정리에 들어가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신 경고와 판단을 오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잘 듣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백성을 우습게 보는 지도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엄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일이 자기의 책무임을 기억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걸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내게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나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아요 하고 나서면
그 나라가 온전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 혹여라도 우리 사회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진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방향전환하고 회개하고 오시는 메시아를, 그 징조를 발견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오나요? 그렇다면 그거는 나를 찾아와, 나에게 징조를 구해, 내가 계획을 보여주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나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대책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가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행동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명령, 너는 나에게 와서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오시는 메시아의 징조를 구하고 그것을 내 삶의 주변에서 발견해서 그 오시는 메시아를 마음에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니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된 가정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된 교회를 주시고 변화된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은총, 이와 같은 새 인생의 은총, 이와 같은 새로운 꿈의 은총을 누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에 빠진 인생과 국가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게 와서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순종하며 성탄을 맞이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데 하나님,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긋나게 행동하는 아하스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징조를 발견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귀한 성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